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생에는요, 유아기를 거치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또 성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성장에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든지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멈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내용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그 인생의 노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해볼 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경험해보고, 아픈 것은 아플 대로 다 아파보고, 좋은 거는 좋을 대로 다 좋은 경험을 거친 후에 쓰여진 것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요, 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말씀이냐면, 아직 솔로몬의 그 인생의 연한이 되지 않은 사람, 인생의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솔로몬처럼 지금 죽기 직전에 이르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죽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그 인생의 반복 속에,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거기서도 반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노년에 이른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 과거에도 다 있었던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은 자신과 같이 인생의 많은 날을 허비하고 헛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는요, 참 희한한 거는 내가 고집 하나를 부리는 거, 내 생각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도 시작이 될 수 있고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인생의 그 수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큰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시작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겉면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라도 깨닫으면 은혜지만, 저는 꼭 끝자락에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낭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이유 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이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늘 보는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테두리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해 아래 살아간다는 거는요, 세상의 테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거를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인생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테두리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눈앞의 일들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만 보잖아요. 인생의 테두리만 보잖아요.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섭리 가운데에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2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인생이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죽는 것까지 하나님은 개입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식물에 관한 것에까지,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점점 영역이 사람에서 또 식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체험하는 그 모든 것으로 번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 2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볼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 글자. 뭐가 있어요? 때. 그때하고 좀 달라요. 네. 이 때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기도 하고요, 때를 앞서가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눈을 감고 들으면 안 들려요. 눈을 감고 들으는 거는 음악 감상할 때나 들으시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떠서 저를 보셔야 되고요. 또 제가 성경을 보라면 성경을 보시고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360을 여기 참석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예배를 참석을 많이 했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안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들려졌기 때문에. 죄악을 버젓이 행하면서 나가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눈을 떠서 들으세요. 눈을 뜨시고, 커플? 눈을 떠서 들으세요. 여기 사랑하는 커플, 아름다운 모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데, 눈을 감고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눈을 뜨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서, 시작부터 눈을 감으시면 곤란합니다. 종종 눈을 깜빡깜빡거릴 수는 있더라도 여러분들 잘 집중해 들으시죠. 왜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는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변하기 원하면 싫던 좋던 그 자리에다 앉혀놓으셔야 되고요, 남편이 변화되기 원하면 싫던 좋던 이 자리에 앉아놓으셔야 되고요, 아내가 변화되기 원하면 여기다가, 또 부모님이 자녀가 모든 사람이 변하기 원하면 말씀을 듣다가 변하는 것이지 듣지 않고서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모든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 아멘. 결혼할 때. 그러니까 눈이 떠지네. 결혼할 때가 있다니까. 그치, 맞아. 자,
자, 사람이 그런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 자, 이 때를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생겨나고요. 또 늦춰서 가는 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래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비춰보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는 것이 태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내가 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때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전도서는요 아주 뼈를 깎는 심정을 갖고 쓴 것이에요.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만큼 경험을 안 해본 이가, 자기만큼 경험해본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그 모든 아픔을 얘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은 일들을 겪지를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자, 2장, 전도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멘. 먹고 즐기는 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 솔로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는데 어떤 분들은 부인 한 명이 있어도 고민이 많은데 1000명이니까 참 힘들었겠네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돌맞아 죽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강하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자, 농담입니다. 자, 이 모든 부분에서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부인을 얻는 것도 자기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사랑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정욕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욕에서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말로는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왔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마음이 좋지가 못하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가득했던 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속을 썩이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심정으로 쓰여진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말씀을 듣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분별을 하게 되어진다면, 기도를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부분에는 폭넓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내게 알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솔로몬처럼 그래도 멋있지 않아요? 그래도 다 경험하고 그 간증하는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 중요할 때 간증을 할 때에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거 얘기를 할 때에 부끄러움 없이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간증 집회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간증 집회를 우리가 갈 때도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죄가를 얘기할 때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자랑하듯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부분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모태신앙으로서 너무 인생이 평범하대. 그게 정말 더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너무 우여곡절이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것들 다 경험해보는데 경험해보지 않는 것이 복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꼭 경험해봐야 맛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맛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맛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맛에 대해서만 맛보아서 너희들이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맛보아서 알지어다 얘기했지,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맛을 경험해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인생의 테두리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위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위에서, 우리가 위를 볼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이 테두리만 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인생의 허무를 봐야 됩니다. 인생의 허무하다는 거죠.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인생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하루를 돈을 버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쉬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돈을 버는 게 좋다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쓰디 쓴맛을 다 본 사람은 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쓰디 쓴맛을 아직 덜 본 사람은 돈 버는 게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죠. 예. 근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쉴 수가 있는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먹고 살라고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심정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들 뭔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일을 하냐는 겁니까? 네? 일을 하냐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는데. 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지금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 먹고 사는 그 부분에서 나아가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그 부분에서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대요. 노고. 예, 노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냐? 이거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나와져 있는 그 사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를 이제 주시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노고를 하고 살아야지만 살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수고하여야 먹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요, 기뻐할 것이 없게끔 되어진 겁니다. 늘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이요, 이제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 삶이 허무하다는 거, 삶이 지겹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꼴을 보면서 살아야 되고 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내 일상을 통하여서 기대할 것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60대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지금 청년들은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즐길 게 많고 좋은 게 많은데 무슨 소리 하시나? 여러분들 은혜가 입혀지면요 청년들도 이 인생의 노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꼭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은혜가 되어지는 건 또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부족한 1%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모든 일상을 보면서 그 삶의 그 괴로움들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노고를 그냥 느끼면서
그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든 일에 시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이 손에 부여잡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의 섭리를 진행하시고, 이 섭리 가운데에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구원하는 자들은 인생의 쓴맛을 봐요. 어릴 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들도 허무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맨날 이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해도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것, 허무한 것. 어떤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많이 본다고 채워지지 않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마를 많이 봐도 채울 수 없는 걸 깨닫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집사님 돈 좋아하시는 농담입니다. 네.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쾌락적인 것을 아무리 해도 이 모든 부분에 만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별것 없구나, 덧없구나. 그러면 도대체 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까? 네? 죽지 못해서 사는 건가? 여러분들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인생에 쓰디 쓴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은 참 덧없구나, 허무하구나,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아온 때를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청년이 된 아이인데, 그 청년이 된 아이가 그래요. 자기는 7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네가 7살 때를 그렇게 기억하냐? 그걸 어떻게 세세하게 기억하냐 했더니, 자기의 삶은 7살 전과 7살 후로 나눠진대요. 되게 철학적으로 들려지죠? 7살 전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7살 후에는 자기의 삶은요, 너무나 힘이 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대요. 7살 전으로 나눠진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가정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아픔을 7살 때에 그 아이가 그걸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7살 이후에 가정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그때에 자기가 느낀 거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때부터 자기는 살아가면서 여기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 너무나 힘이 들었었대요. 괴롭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나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 아이가 한 얘기예요. 7살 전후로 나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모든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게, 그 인생의 괴로움, 그 아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옛날이 그 7살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아팠는데, 더 은혜가 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허무했던 것이었는데, 아팠는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지금 살아가는 날도 행복하게 하시는 것,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인생의 최고의 때가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때가 현재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과거에만 사로잡혀 살아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나날이 행복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 의가 앞서고 나의 감정이 앞서고 나라는 사람이 자꾸 보호받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있든 그게 타인에게 있든 그게 누구에게 있었던 상황이 왔던, 그게 과거에는 그랬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의 허물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것,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어떤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돈이 많던 돈이 없던, 또 직장이 좋던 직장이 나쁘던, 가정이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또 내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던 여러 가지의 그 모양으로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모습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다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낙이 있나요? 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즐거움과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모든 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지금 현재의 고통도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고, 나를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 있겠구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것이요, 어린아이에게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나날들이요,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고요, 또 지금 노년에 계시던, 또 청년기에 있던, 지금 우리가 장년기에 있던, 또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던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생각함으로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청소년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어른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에 임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대책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 모두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대책을 해도 이 대책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이 대책을 하더라도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막아간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덧없는 그 모든 것들, 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또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고요,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볼 수 있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교회에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어디가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젊은 목회자가 철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인생의 이러한 괴로움과 아픔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끝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넥타이를 너무 꽉 매가지고 목이 쬐가지고 힘이 드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걸 이렇게 꽉 했는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게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어요. 뭔 줄 아세요? 살이 쪄서. 살이 쪄서.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초반에 입었던 셔츠를 또 오늘 이게 예쁘다 그래갖고 이렇게 탁 입었더니 목이 째네.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그마한 거, 늘 하는 것도요,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이렇게 부족하게 하신 거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참
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대요. 어렸을 때 하는 말. 뭐예요? 미련 고매는 약이 없다. 근데 그게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더 막 그게 더 막 뚜렷하게 미련 고매는 약이 없다. 미련한 고매는 약이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뒤통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바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 끝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공허함을 주실까요? 그 공허함을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 또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 성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에서부터 모든 것으로 번져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없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의 삶은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문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일어나야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 세상의 낙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세상의 낙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심판을 알게 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 그 순간부터 세상에 낙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모든 때가 즐겁습니다. 고통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고통이 나중에 주님 주신 축복과 연관이 있고, 이 고통이 나중에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연관이 있고, 모든 것은 다 거기로 시작돼서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은혜가 입혀지지 못한 사람은 삶이 그냥 노고를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돌다가 살아가다가 죽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이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면 그 은혜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을 통해서 누리는 낙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거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앞전에 전도서 2장에서 나와진 내용이에요.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 수고하는 것, 사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특히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어디에요?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만이 있는 거예요? 노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쌓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데서 도움만 되어지고, 이것도 바람이 불면은 헛되어서 날아가게 되어지는, 바람을 잡는 것,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 잡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일을, 이 수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마시는 것, 입는 걸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픔 속에서도 내가 아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몸이 많이 아파지잖아요? 이제 내가 쇠약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아멘. 그거를 느끼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지면 내가 아픈 것도 즐거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인장 맞을 뭔지 모르겠어요. 인장 맞을, 왜 내 삶은 이렇게 고생만 하고 허리만 디립다 아프다가 죽게 되는지. 얘 어디만 아프다가 죽게 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이 쇠약해질수록, 문제가 터지면 터질수록, 아픔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고 심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저주로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생에 또 새로운 또 낙을 느끼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마시게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데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타이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고, 그걸 의미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왜 버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되어져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내가 하루 일당을 버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일당을 늘리려고 하다가 내 인생에 그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외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3장 14절 15절도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허무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그 영원히 있는 것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요, 또 심판 이후에 영원한 구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한다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내 자녀로서 그들을 내 양으로서 여기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 공의 기준에 맞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온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온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은요 결국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갈리게 되어집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통해서 이거를 기억하게 된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보면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짐승과 인간은 동일하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짐승도 죽고요, 사람도 죽습니다. 제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도 관심이 없고 지금도 졸려온 사람은 이렇게도 졸렸지만 들으실 분들은 들으세요.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달리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재판정도 써봤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도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갖고 심판하는 그곳에도 분명 악이 있고 거기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17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이곳에는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대요. 모든 행사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때가 정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준 사람은 의인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나와져 있는 대로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면할 것이냐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느냐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신대요. 1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시험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일만 하다가 죽게 되어지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아픔을 겪게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면서 내가 인생이 그냥 끝나면 그냥 썩어질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짐승도 당하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짐승도 당함으로 허무해지는 그 모든 그 일들을 우리는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국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결국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다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간대. 아, 인생이 더덥구나. 결국에는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 모든 부분에 심판이 다다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2장을 우리 청년들은 잘 읽어보세요. 청년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도자가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깨달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오늘도 또 목사님 삘 받으셨네. 안 됐는데 이거면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인생의 이 모든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고요, 짐승과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코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코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여기는 혼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생들의 영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이요. 네, 하늘로 올라간대요. 하늘이 어디요? 천국. 그리고 짐승들의 영은 어디로 가요? 땅.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월월 우리 강아지 그런 여러 가지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영이 이 밑으로 내려간다. 아멘. 우리 애들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아동분들 여기 밑에가 어디예요? 밑. 네? 밑에가 네, 지옥이래요. 우리 상현이 지옥. 네? 아우 계속 얘기했어요. 애들하고 얘기해서 여기 위에는 그래 천국, 여기는 지옥.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했는데 짐승들의 영은 결국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으니까,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또 짐승과 같이 그냥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결국에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한 참 인간, 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결국에 위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꼭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 22절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 자기 몫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을 보게 하려고 도로 데리고 올 자는 누구이랴. 아무도 없다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모든 부분에서 참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몫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지분이 있대요. 너의 몫이 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몫을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땅에 땅이 많으면 뭐예요? 저 하늘에 땅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면 이게 옛날 아이들, 10년 전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요, 아이들은 부들부들 떠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사람 죽는 거 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이런 제스처를 취할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게 된 사람은 결국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에 때가